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령으로. 어떤 분들은 휴거될 자신이 없으니 도피처를 찾아 그곳에 숨겠다고 합니다. 이미 들어가서 사는 자들도 있다고 하죠. 도피처에 숨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도피처에 유황불이 떨어지면, 회개도 안 된 상태에서 죽는다면 이런 생각은 못 하시나 봅니다. 그 도피처도 자기가 정하나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죠. 그분의 보살핌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잔머리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들이요. 마지막 때 메시지를 열심히 찾아서 듣고 공부해도 자신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어떤 분들은 수많은 메시지를 다 들으시던데 언제 성경을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수많은 영상을 들으면서 어떻게 준비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무장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닌데 말이죠. 재림 시기, 휴거 시기, 대환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한들, 그것에 대해 전문가가 된다고 한들 그 지식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니랍니다. 위의 것들이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겸비할 생각을 해야죠. 성경 조금 읽고 기도 조금 해서 언제 전신갑주 갑옷을 입고 준비가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준비되지 않는답니다. 휴거가 안 될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운 것도 사실은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이미 천국을 이룬 자들은 확신 속에 있고 말씀으로 날마다 인침을 받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 안에서 쫓아내야 하는 악령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후 두려워하는 이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이 마음, 생각, 감정, 의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지 내가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의 기도를 먼저 한 후 대적을 하세요. 두려움의 영, 불안, 초조의 영, 나ժ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즉시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불불불, 예수의 피피피 피를 뿌리노라. 파세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파워풀하답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니 오직 그분의 권능을 의지해서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광야에 있을 때 이 평안의 말씀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말씀들의 의미를 새겨가며 선포했지요. 이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할 때 그분의 권능이 개방,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돌파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죠. 평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산순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 사람, 환경을 통해서 고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그냥 낮아지고 납작 엎드리세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자존심 붙잡으면 자아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의 소욕들이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안, 두려움, 염려, 초조와 같은 감정들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젯밤 김은철 선교사님 기도회에 참여했는데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조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공로상을 주셨다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했길래 공로상을 받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공로상에 대해 생각나게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블로그에서 활동하게 하신 이유도 성도님들을 깨우고 저 스스로도 가르치면서 배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블로그나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계속 쌓아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꿈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작은 웅덩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속에 구속받은 영혼, 곧 은색 물고기들이 어디로 쏜지 마구마구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좋은 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만 못된 것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것, 곧 구속된 은색 물고기들은 따로 담아지는 것이었어요. 꿈속에서도 참 신기했습니다. 물고기는 영혼, 성도를 상징하고 은색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조명해 주시기를 구원받을 알곡 성도들이라고 알게 해주셨는데요. 또 밭을 지나가니까 다양한 부추들이 성장 중에 있었어요. 알로에처럼 굵직한 부추도 있고 일반 부추보다는 굵은 호부추도 있고 일반적으로 먹는 얇은 부추도 있었습니다. 부추는 채소입니다. 채소를 먹는 연약한 성도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채소들도 무럭무럭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고 알게 하신 꿈이었어요. 이렇게 매일 기도의 분량을 쌓아감으로써 깨울 자들은 깨우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작은 일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깨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작은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처럼 서로서로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또 도와주면서 상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하게 하시고 명하실 때는 다 뜻이 있어서이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